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월 21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생명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항상 나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같은 일이 반복되는 어리석은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소명을 다하기 위해 온 힘 다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부탁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하죠.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6절, 7절과 같이 말하지 않는다 하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좀 더 설명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을까요? 선포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야, 어떻게 사람이 무저갱에 내려갈 수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 내려가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또 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이 이어지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내 입과 마음에 있다고요.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새 복음, 새 언약이 선포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과거에는 율법이 내 밖에 있었다라고 선언됩니다. 하지만 새 시대에는 율법이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새긴다 라고 선언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율법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멀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선언들이 이어지고 있죠. 제가 지난주 설교의 제목을 글의 무게 또는 글과 말의 무게 원 이렇게 썼죠. 오늘은 이어지는 2입니다. 지난주에는 글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 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시인한다. 우리가 무엇을 시인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이 선포에 드린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 복음의 말씀을 선언하는 거죠. 그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사셨고 죽으셨고 무저음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셨고 여기 함께 제자들과 함께 40년을 지내시다가 오순절날 그 오순절 전이죠. 승천하셨다. 내가 그걸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구조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내가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하는 선언인 거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구세자,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선언한다는 것은 그 말이 주는 의미는 상당히 커요. 그리고 그 무게가 상당해요. 왜 그 무게가 상당하냐면 그 말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언은 그래서 내가 허공에 날리는 선언이 아니에요. 그 선언은 1차적으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게 하는 그런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언이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뜻없이 의미 없이 우리가 공중에 날려버리는 그런 농담 같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그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을 기다리고 계시며 그렇게 고백했을 때 지금 그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그를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시작점인 거죠. 이 말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게가 있냐고요. 그것은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우리가 누군가에게 약속하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냥 농담하듯 주고받는 그런 정도의 무게의 말이 아니에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말이에요.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말을 너무나 쉽게 내뱉고 이 말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말이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내가 언제 갚을게요 하고 그 약속하는 그 약속만큼도 무게가 없어요. 그 약속을 어기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그 고백한 대로 그 믿습니다라는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의 무게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어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죽어가면서도, 돌이 맞아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향해 날아들어가는 밤의 나방처럼 그 죽음을 향해 직진하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음조차 유익한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를 향해 돌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평안과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무시무시해요. 초기 기독교의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말이죠, 사자에게 잡혀 먹히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에 타고 창에 찔리고 경기장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고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보장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어서 그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게를 달아보면 그 약속의 말씀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아니죠, 쉽게라는 표현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무게를 알기 때문에. 그게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의 무게를 참 온전히 깨달아 하는 사람들 만나기가 되게 힘들다고 했는데요. 그게 어디서 보면 드러나냐면,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말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매주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냐 드려야 되지 않느냐, 또는 뭐 교회를 와야 되느냐 와야 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어떤 그 제한, 또는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또는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는 그것이 그의 신앙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게 정상적인 거죠. 오히려 이럴수록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복음을 과거처럼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며 고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그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겠죠. 해야 할 일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열정과 그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닥쳐올 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더 힘들어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러면 이 사태가 잠잠해지면 내가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어려움을 만날수록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저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또는 1세기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 어려움 속에서 더 그들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삶이 더 열정적으로 불타올랐던 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그 빠져나가는 사람들로 인해 걱정해야 된다면 말이죠.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요?
진단 내려보자면 그렇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모르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의 무게를 사실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이 영화 이야기로 그 말의 무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반지의 제왕 기억나시죠? 반지의 제왕 1편의 제목이 뭐죠? 네, 반지 원정대. 내가 미리 대답해 줘야지 뭐. 두 번째 뭐 두 개의 탑. 세 번째가 왕의 귀환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 반지 원정대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시죠? 예, 프로도를 찾아온 간달프. 이 간달프가 무언가 이야기를 건네면서 프로도가 그 삼촌의 그 유물을 뒤지다가 반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 반지를 어떻게 하죠? 엘론드까지 1차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엘프들에게 가져다주고 거기서 그 반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게 되는 그 과정. 그러나 그 첫 번째 가는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죽음의 위기를 겪잖아요. 칼에 찔리고. 그래서 거기서 회복돼 가지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뭐 사람들이라 해봐야 그 중간계에 살아가는 사람들, 엘프족, 난장이, 그다음에 인간, 그다음에 이제 이 호빗, 이 프로도 주인공 프로도는 호빗이에요. 호빗 쪽이에요. 이렇게 종족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자, 이 반지를 파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로 아닙니다. 이 반지를 우리가 이용해서 전쟁을 이겨야 됩니다. 이 능력에 굉장한 힘이 있는 반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론이 벌어져요. 그때 이 주인공 프로도가 그 경론장을 뒤를 바라보다가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주변이 일순간 고요해집니다. 정적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이제 내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내 칼로 당신이 그 임무를 마칠 때까지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엘프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활로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난장의 김리는 내 도끼로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간달프도 거기 함께하고 프로도의 동료인 샘도 나는 주인님 옆에 있겠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인 두 명의 호빗도 무슨 소리냐 우리도 가겠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그래서 반지 원정대가 결성되는 거잖아요. 결국 반지의 제왕 이 스토리는 그 프로도의 말 한마디로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죠? 그 고난 이후에 마지막 그 프로도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프로도의 삶은 그 반지를 쥐고 그 파괴하기까지가 프로도의 삶, 그 영화의 전체 스토리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소설을 지은 톨킨스는 그의 그 기독교적 세계관은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 또는 그리스도의 삶,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은 한 가지의 소명을 붙들고 죽기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프로도가 그 몸에 차고 있는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령의 검, 의의 흉배 이런 것들이 말씀의 등불 이런 것들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여러분 질문해 보죠. 행복한가요? 여러분 프로도처럼 살으라고 그러면 사시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의의 길이고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잖아요.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톨킨스는 운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의 무게, 그 포르도의 말 한마디의 무게는 실은 그의 목숨보다도 더 큰 말이었어요. 근데 그 유혹도 얼마나 크냐면 그가 마지막에 이 반지를 던져버리는 장면을 보면 손가락이 잘리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골룸에 의해서. 골룸이 손가락을 이렇게 땡으로 물잖아요. 손가락이 잘려요. 그리고 정신이 들어서 임무를 완수하게 되는 것이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내뱉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실은 프로도가 던지고 있는 내가 책임질게요 라고 하는 말과 비례되는 그 영화 속에서의 그 말인 거죠. 근데 우리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이제부터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 삶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복음을 전거하는 삶이에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에요.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은 내가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명이에요. 그 소명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소명을 붙들고. 과거에 저의 모습을 제가 지난주뿐만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과거에 그 말의 무게를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믿음이 있는 척은 했지만 실제 그 말의 무게를 몰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의 무게를 깨달은 뒤에 저의 살아가는 모습에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내 목적지가 달라지고, 그러니 걸어가는 스피드도 다르고 왜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은 중요하지 않은지 그걸 발견하고 그 말의 무게를 등에 짊어지고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나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보시는 저의 삶이죠. 그와 동시에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가 줄어들고 그런 것을 걱정하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일명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은 수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은 아직도 여전히 그 공평과 정의가 강간처리지 못하며 왜 교회조차도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그런 곳이 되지 못할까? 교회조차도 욕심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져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키워볼까? 이런 세속적 관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지배하며 교회 안에 큰 힘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것들이 동시에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몸부림쳐야 할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자기의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하게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까? 늘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제시하는 삶의 표준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논리, 기왕이면 좀 잘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기왕이면 좀 부자가 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기왕이면 가난한 사람보다는 좀 힘있고 능력있고 돈이 많은 사람에서 내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있는 사람이 선교하는 것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지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지금은 너무 바빠서요.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어서요. 특별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일 것이고,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논리는 자기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자기 보호를 위한 스스로 핑계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가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고민과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들어다니는 선교지마다 그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늘 이렇게 위로하는 거죠. 그래,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그 위로합니다. 스스로. 그것이 근데 위로만으로 끝나지 않은 게 문제죠. 늘 위로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본인들은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력서에다 주랑 글씨를 쓰고는 있지만 저만의 무게를 정말 알고 있을까? 그 무게를 알고 있을까? 질문해 볼 수밖에 없고, 참 스스로 참 곤란한 지경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제 스스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오늘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실은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 속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에서 황제들이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로마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선언은요, 마음과 말과 행동의 일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의 일치.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되십니까? 저희 건물 4층에 고양이들이 3마리가 사나요? 고양이 털이 참 많이 빠지더라고요.
참 많이 봤어요. 근데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더 가벼워서 다 날아가 버려요.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디가 있냐면 바람이 불다가 멈추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한 곳이 있어요. 우리 말이 고양이 털보다 가벼워서 되겠습니까? 우리 말이 새의 깃털보다 가벼워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 말이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동물들의 털만큼도 못하다면 과연 우리가 고백했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조봉환교회 성도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무겁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깊이 있는 것이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여러분의 선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 그 고백, 그 고백의 말의 무게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말이 그래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이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말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의 서투른 감정 표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서로 인간 사이를 살아가면서 그래요,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서로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모든 말을 다 아우르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은 그 우리 인간들끼리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의 무게를 우리 더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 듣기 좋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무게를 깨달아야 돼요. 제가 생각한데 그 말의 무게를 깨달은 사람들이 아마 대한민국 80년대, 90년대, 1200만에 육박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의 무게를 깨닫고 그들의 마음으로 믿은 대로, 입으로 시인한 대로 그들이 그렇게 80년대, 90년대를 살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1987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참 아픈 과거예요. 아픈 과거예요. 그 1987, 이게 1980년대 가장 대한민국에 성행했던 교회 안의 모습이 뭐였냐면 신비주의와 기복주의였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가 그때 당시에 고민이었어요. 교회 고민이었어요. 물론 그러지 않은 교회도 있었습니다만. 주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였어요. 신비주의와 기복주의. 교회 다니면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행복합니다. 사회는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호언철폐를 부르짖고 군부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돌을 들고 막대기를 들고서라도 항거하던 시절에 교회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그 시대 20대를 살았던 저에게는 너무나 부끄러운 저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런 시대를 거치며 지금 40대가 되어 목회자가 된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그 선배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저희들 후배, 뭐 나이가 들어서 시작했지만 어쨌든 후배 목회자거든요. 그 목회자들에게 조언이라고 하는 말 중에 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야, 우리가 한참 목회했을 때, 8, 90년대, 우리가 한참 목회했을 때는 교회가 아니야, 문만 열어놓으면 교회가 막 부흥하는 그런 시절이야. 울 때 너무 쉬웠어, 목회가. 근데 참 너희들 시대는 힘들어. 너희들 시대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 그래도 어쩌겠어. 선배님 열심히 해야지. 목숨 걸고 하라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그 말의 무게가 무엇인지 몰라서 성도들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고, 우리가 잘못 가르친 탓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고, 교회가 이렇게 갈수록 쇠퇴해가고 있게 되었는데, 그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으니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시거든 우리를 원망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너무 힘든 목회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내서 후배들이 목회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목회자는 아닌데 참 괴로웠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가면서 지금 목회를 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후배들에게, 누군가 내 후배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 내가 저 자리에 있어서 저런 말을 해야 될 때, 나는 결단코 저 말을 하지 않으리. 결단코 저 말을 하지 않으리.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의 무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삶의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내가 신앙 고백한 그대로 살아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의 무게를 깨달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젊고 아직 많은 날들이 살아갈 많은 날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더 좋은 시기예요. 결단할 수 있는 더 좋은 시기예요. 여러분이 비록 여기에서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알아봐 줄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걸음은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지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의 등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힘들지만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는 나비 효과처럼 아마 세월이 지난 뒤에는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시고 인정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 광주 땅, 아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거기 정말 아무도 모르고
5천만이 달려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속에서 표가 날 것 같지 않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는, 그 작은 말에 따른 작은 행동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큰 행동으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될 걸 굳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선언하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가보셨어요? 우리 가본 적 없잖아요.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첫 기독교의 출발지기도 한데 그 몇 사람의 그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크게 번져갔습니까? 얼마나 크게 번져갔습니까?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깃털보다 더 가벼운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의 무게를, 의미를 고민하시고 깨닫고 인지한 뒤에부터는 그 말의 무게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말의 무게에 눌려서 깊이 발자국이 깊이 패이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옳은 방향을 향해 걸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영화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반지의 제왕에 보면 재미있는 캐릭터가 하나 등장합니다. 골룸이죠. 프로도와 함께 같은 종족의 똑같이 반지를 책임지고 그 반지의 모든 걸 건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골룸입니다. 그는 반지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파괴해야 되는 악한 일인지 모르고 그걸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등장인물이 바로 골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것이고 소명이 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완수해야 될 사명이지 내가 붙들고 즐길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 골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의미는 전혀 다르겠지만 포로도와 골룸은 너무 대비되는 두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소명을, 그 무게를 깨달은 사람은 그걸 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파괴하기 위해 앞서가는,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골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저 그걸 붙들고 있는 것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가져다주는 영향력,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붙들고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의 죽어가는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손가락을 깨물어서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그 반지를 쥐게 되었을 때 그 골룸의 마지막 눈빛은 너무나 행복해하죠. 그 다음은 뭐예요? 영암 속에서 다 죽는 거잖아요. 영암 속에서 다 죽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끝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입니다. 영암 속이 아니에요. 소명은 짊어지고 이루어가는 것이지 그걸 끌어안고 나만 즐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내가 고백한 말의 무게를 깨닫고 비록 쉽지는 않지만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의 무게를 깨닫고 말한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걸어가는 것.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때로 눈물도 흘려야 할 것입니다. 때로 죽을 만큼 힘든 고비도 건너가야 될 것입니다. 유혹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을 것입니다. 왜 너만 그렇게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 너는 왜 그렇게 별나게 살아? 하는 말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야 되지? 왜 나만 이래야 되지?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하늘의 위로를 구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고 이걸 몰랐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을 만큼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로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일을 마쳤을 때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기대합니다. 그 일을 마쳤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자원이래 힘을 다해 충성했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걷는 것입니다.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왜 남들처럼 좀 행복하면 안 되냐고, 나도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가면 안 되느냐고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들에게 던지는 대답은 항상 이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동물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집착해서 그것만을 추구해가는 개돼지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는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신이라도 되는 양 그 교만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나는 살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길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의 삶이 그 무게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행복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중간중간 보이는 언뜻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평안함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 기쁨을 언뜻 맛보는 그 평안함과 그 기쁨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을 미리 조금씩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것을 기대하며 한 걸음씩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우며 그 의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옳은 길을 걷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위로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말의 무게를 깨달아 그 말한 그 무게를 느끼며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름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고민하시며 말씀대로 살아내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한 말의 무게가 얼마가 되는지,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늘 고백하지만 정말 내가 그 말한 것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지,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그 무게를 모르고 있다면 주여, 고개 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무게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며 구원의 약속을 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고난당하시며 죽으시며 그렇게 소명을 완수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주여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의 말의 무게는 너무나 가볍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관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은 너무나 무게가 없는 것이어서 하나님, 도저히 우리의 말이, 우리의 고백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온전한 고백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말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잘못된 것이 많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말의 무게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았으니 사랑하는 성도들, 스스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의 말이 인간들에게 내뱉는 반푼어치 가치도 없는, 무게도 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 말한 그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걸음 한 걸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걸음이 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처럼 선언되어지며 그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언어, 저들의 모든 것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주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의 무게를 깨닫고 말한 대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작정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